지난 3주에 걸쳐서 이제 다음 주까지 4번에 걸쳐서 변화와 축복, 복이 흐르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잘 들어라, 귀를 잘 단속해라, 듣는 대로 생각한다. 들은 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이 이제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이 말을 지켜라, 입을 지켜라, 입술을 잘 지켜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마음이 잘 안 지켜진 상황이 있거든요. 입까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나가면 별로 안 좋은 게, 그러면 요때라도 한번 지켜야 막 쑥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더 말하면. 그리고 좋은 말들, 믿음의 말들, 축복의 말들, 살리는 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눈에 대해서 말하는, 눈, 시선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말하고, 입에 대해서 말하고,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귀에 이어서, 입에 이어서, 마음에서 눈까지 잘 살피라고, 똑바로 보라고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사람은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운전을 하신 분들은 가끔 경험하겠지만 혹시나 오른쪽 어떤 차선을 계속 쳐다보고 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왼쪽을 나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기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 있어. 웅덩이라든지 아니면 돌이 있어.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장애물 피해야지, 장애물 피해야지, 장애물 피하면서 가는데 결국 뭐예요? 장애물에 부딪히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죠? 저걸 계속 저게 구덩이 안 빠지겠다고, 저 장애물에 안 걸리겠다고 계속 쳐다보고 가는데 결국 뭐예요? 거기 가서 부딪혀 넘어지는 경우를 여러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냐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 생각이 욕망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결국 나를 하면 선택하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습은 무언가를 선택한 결과로 오늘 있는 것이고, 오늘 결국 내가 선택한 결과로 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귀 단속, 입 단속, 마음 단속, 눈 단속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소극적으로 단속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가져야 할 마음, 말할 것, 온전한 말은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시선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길을 갖고 있지, 내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 하면 원인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선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방향이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많이 보며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시선은 가장 먼저 어디에 가서 내 시선이 꽂혔는가? 내 눈이 처음 바라보며 시작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은 한시도 내 눈을 내가 온전히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온통 세상은 내 시선을 계속 흐트러놓는 그겁니다. 모든 광고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해서 어떤 광고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막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 지금 사, 지금 사, 지금 아니면 못 사 하는 또 그런 멘트가 또 들려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누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다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쇼츠나 릴스, 수만 가지가 그냥 동시에 다발적으로 오잖아요. 알고리즘이 해가지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밀어 넣잖아요. 나한테 보라고.
처음에는 재미로 봅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봐요. 재미는 그냥 한 15초, 몇 초 나가니까 뭐 3초, 4초 마음에 안 들면 넘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보다 보면 어떤 병이 드냐면 비교라는 병이 듭니다. 계속 쇼츠 릴스를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병이 들어. 비교라는 병. 저 사람은 야 저런 곳에서 저렇게 살아가네. 근데 나는 뭐지? 내 친구는 벌써 저기 올라갔어. 저렇게 승진됐어. 뭐 했어? 근데 나는 뭐지? 그런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라는 병에 그냥 걸려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시선이 지금 뭘 보고 있고 무엇에 뺏기고 있는가. 내가 주도적으로 뭘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나를 보라고 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계속 끌려다니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는 스스로 점검해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선을 뺏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게 더 크게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어떤 것보다 내게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면서 뭐라고요? 내 존재가 작아지고 내가 초라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에 반복해 본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올랐는지,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 많이 봤잖아요. 그 본 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커졌는지, 아니면 내가 본 것으로 인해서 더 불안해졌고, 본 것으로 인해서 더 비교가 커졌고, 더 본 것으로 인하여 욕망과 두려움이 커졌다면 대책은 하나입니다. 빨리 보는 거 바꾸셔야 됩니다. 방법은 없어요. 같은 걸 계속 보면서 내 결과가 달라지길 원하는 것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그 길 끝에 뭐가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지금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는 것이 아름답고 현란하고 되게 좋아 보여도 그 끝이 뭐지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아름답고 좋다고 여기는 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그래갖고 이제 함께 거주할 만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좋은 것 같겠다고 종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어른인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 이제 롯을 부릅니다. 롯아, 이제 너나 나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가지고 가축도 많아져가지고 이 좁은 땅에서 함께 살기는 참 힘드네. 그러니 이제 우리 갈라서야 돼. 근데 말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그냥 가고 싶은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제안에 따라서 먼저 선택권을 갖고 바라보죠. 어디를 보냐면 저 요단 쪽을, 요단강 그 주변 쪽을 바라봅니다. 봤더니 와 물도 많아. 봤더니 와 곡창지대야. 봤더니 그냥 땅이 비옥해. 와 한마디만 하면 경제적으로 안전함이 보장되는 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좀 염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도 어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부모 없이 삼촌 곁에서 정말 잘 살아왔지만 덕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좋은 거를 택하잖아요. 그죠? 좋은 걸 택한단 말이에요. 아주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땅, 경제적 앞으로 번영이 그냥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의 끝이 뭐냐는 거죠. 그가 눈에 보이는 걸 즉시 선택한 결과 끝이 뭐냐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멸망의 땅 소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처음 좋다고 붙잡은 게 결국은 뭐라고요?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건 다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별이 안 돼서 다들 가다가 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자막 아마 써놨을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화려해 보여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방황이다 라고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많잖아요. 당장 잡으면
아주 인생 필 것 같은 게 많단 말이죠. 중요하죠. 여러분 잡을 수 있으면 많이 잡으십시오.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볼 수 있으면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보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없이 보고 하나님 없이 그걸 보는 걸 계속 가고 하나님 없는 결과를 스스로 생각한 여러분의 꿈과 비전 안에 있다면 그것이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역시 방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있어도 방황이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여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바로 과정, 선택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그리고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끝이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어거질 수 있고 당장은 힘들 수 있고 당장은 없어 보여도 결과가 뭐라고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과정도 복된 삶을 가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은 그분과 영원히 사는 그런 결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집값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그러니까 요즘에 부동산 앱도 있어요. 그죠? 부동산 앱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 그 앱을 켜면 이제 그 부동산 집 아파트 집들 뭐 단독주택들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딱 보면 여기는 몇 억이 올렸네. 와, 여기는 학군이 좋은 데지. 여기는 재개발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호재가 있는 지역이야. 그게 이제 앱을 통해 다 보인단 말이죠. 이런 걸 확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걸 확인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확인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저 동네에 산다면 내 삶의 가치가 더 지금보다는 더 좋을 텐데, 내 아들이 저 학군이 좋은 데 가서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직장에 갈 것이고 좋은 데에 갈 것이고 더 좋은 삶을 살 텐데, 그리고 최소한 내가 이런 데 살아야 인생 성공한 거 아니야? 최소한 이 정도 평수는 살아야 내가 좀 남에게 내세울만큼 가치 있게 보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내 삶의 정체성과 가치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몇 평에 사느냐, 얼마짜리 사냐, 그것은 이제 어느 순간 바뀌어버려요. 순간에.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어. 그냥 정보상에서 정보 따라서 좀 알려고 봤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난 죽었다 해도 안 돼. 아이고, 난 죽었다 버려도 안 돼. 차라리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나 많았으면, 그런 생각으로도 빠져버려요. 그게 뭐라고요? 어떤 곳에서 계속 정보 차원을 넘는 생각을, 마음을 잘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게 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가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사느냐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몇 평입니까? 몇 억입니까? 그게 여러분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걸 부러워하며 산다는 거죠. 돈이 없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 집에 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 지역 가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가세요. 벌 수만 있으면 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기준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준이요, 목표요, 목적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적어봤어요. 스크린에 있는 거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복이 흐르는 삶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진짜 좋은 것을 분별하는 인생이다 라고 적어봤어요. 복이 흐르는 인생은 물론 외형적으로 비싼 곳, 외형적으로 호재가 있는 곳, 외형적으로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복에 결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진짜 좋은 것인지,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지금 좋고 어느 순간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좋지만 영원히 좋은 거, 지금도 내게 유익이 되지만, 지금도 누구에게 유익이 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이 흐르는 삶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진정의 가치 있는 예수도라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돈 버세요. 주님 안에서 명예를 가지세요. 주님 안에서 좋은 집에 사세요. 주님 안에서 공부 더 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 아름답게 쓰세요. 멋지게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한 지식 정말 멋지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세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젊은이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시선을 어디서 뺏기냐면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시선이 뺏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살다 보면 여러분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또 건강의 문제고, 근데 젊었을 때 또 갑자기 어디가 삐끗덕 깨지고 넘어지고 상하는 어떤 그런 질병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살면서 이제 결국은 또 돈 아닙니까? 또 경제적으로 이제 막막한 어떤 그 결핍을 또 경험하는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게 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관계 속에 살잖아요. 이게 또 갈등이라는 게 늘 존재합니다. 오늘은 친밀한데 또 내일은 어떻게 저놈 새끼 내 배신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떤 그런 갈등 구조가 늘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뭡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키운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고요.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는 뭐요? 불확실한 미래. 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런 어떤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어떤 문제에 꽂혀버리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문제가 아침에도 생각나고 점심 때도 생각나고 저녁 때도 생각나고 잠자리에 들어도 그 생각나고 그 문제가 안 떠나.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무릎을 꿇고 방석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안 떠나 그놈의 문제가.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내 눈앞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 그래서 더 힘든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나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전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안 돼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며 갖고 온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 아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추앙을 받지만 그래도 인생 정말로 문제 많았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자기가 섬기는 죽은 왕인 사울왕한테 계속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매는 그런 문제 앞에 살았고요. 그리고 또 왕이 돼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한테 또 반역을 당해갖고 맨발로 쫓겨나는 아주 그런 문제 앞에 서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요, 그 눈을 잘못 봐가지고 저 목욕하는 어떤 여인을 봐가지고 보고 끝나면 그만인데 본 거를 또 생각을 했네. 생각이 또 발전을 했네. 결국 뭡니까? 간음죄를 짓고 또 그거 가리려고 멀쩡한 그 군사 대장을 또 자기 부하를 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지만 그는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래도 극복해 왔는지, 살아왔는지, 이겨왔는지를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인생이 문제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문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왕으로 산다는 거, 남보다 앞서간다는 거, 문제 없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더 문제가 먼저 다가온 것이고 그걸 이기며 가는 거죠. 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린 것을 붙잡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늘 그 하나님을 앞에다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그런 뜻인 거지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더 깊이, 더 폭넓게 옮겨 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고요. 시선을 바꾼다는 것은 눈을 감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고 그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문제가 내 인생 가로막는 것 같잖아요. 도저히 뚫고 못 나갈 것 같은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또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었지.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었지. 내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옆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명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뭐라고요? 거인만 본 것처럼 말합니다. 그곳에 거인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거기 거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면 안 돼. 다 죽어.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 처지밖에 안 돼. 라는 원망 섞인 보고를 해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거인을 봤고요. 견고한 성읍들을 봤습니다. 동시에 뭘 봤을까요? 그 거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견고한 성읍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 땅 내가 이미 줬어. 이미 줬어. 가서 취하면 돼 하는 약속을 가지고 그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10명과 2명의 차이는 문제의 차이가 아니에요. 장애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바로 시선과 믿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축복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고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할 건 뭐라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이미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결국 좋은 결과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여기에 문제가 크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지면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을 당해보면 저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드러난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난다고. 왜 말이 다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고난을 당해보면 안다니까. 그냥 누가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본인이 말해. 본인이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본인이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가 크다고 믿음이 작아진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바로 근데 이건 있어요. 문제만 보면 믿음이 작아질 수 있어요. 문제만 보면 믿음이 작아져요. 네,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문제를 이길 대상을 잃어버렸으니까 믿음이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따라할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장착되어 있고 입술로 고백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제 가끔 지하철을 타보면 2호선이라든지 9호선 같은 경우 아주 지옥철입니다. 특히 출퇴근 때. 저도 이제 오후 때는 이제 6시 시내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와, 시청역에 타는데도 몇 정은 안 되잖아요. 시청역, 충정로, 아현역, 이대역. 그런데도 시청에서 그냥 보낼 때가 있어요. 전철을. 그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붐비는 그런 출퇴근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저는 거기서 이제 또 뭘 생각하면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오늘 어디에서 뭘 하다가 지금 다른 곳에 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 아니라면 저 사람은 아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갈지도 몰라.
아마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지난주에 받은 검사를 결과를 보러 지금 가고 있을지도 몰라. 나도 직장생활 10년 해봤지만 그 스트레스, 오늘 또 그 해내고 또 그 수익과 또 업적에 또 압박을 받으면서 오늘도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 하면서 그런 압박을 갖고 저 사람 또 출근할지도 몰라. 또 가방을 메고 있는 학생을 본다면 오늘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수학 점수 더 올려야 돼갖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지금 가고 싶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며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 어쨌든 간에 표정과 하고 있는 건 똑같아.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그 붐비는 와중에도 보고 있어. 그 와중에도 앱톤도 보고 다 보고 있다고. 제가 눈여보거든요. 보려고는 아니라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속에는 그래, 어떻든 지금 이 꽹기는 이 상황의 이보다 저 사람들은 아마 더 큰 장벽 앞에, 답답한 현실 앞에 지금을 가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이 꿰는 이 답답함보다 더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나하고 당신하고 상관없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 오늘 학생이든 직장이든 너무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살진 마세요. 너무 거기에 푹 빠져갖고 세상에 다 그런 것처럼 여기진 마세요. 그런 걸 제가 스스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저도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같은 시대에 같은 경험을 하며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인생이 정말 지금 답답한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당신 인생이 달라지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바라볼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실 거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바라보는 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설교를 마친다면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좋은 거 바라보세요. 여러분 좋은 거 바라보면 잘 될 수 있어요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어떤 심리 상담학적인 설교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은 상담 심리 차원을 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어떤 상담 심리학 수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바라봐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게 복음이고 제가 할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바라볼 대상이 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방법까지 말씀해 준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적어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처음과 끝이 되신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과 끝입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어떻게든 견뎌봐야지, 어떻게든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 은혜를 믿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영원한 아름다운 삶이 내게 주어져 있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가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좀 추운 것 같아. 좀 올리신 거죠? 예, 하나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앞에도 저도 춥고요, 좀 춥습니다. 초도 안 들리고 더워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잘 조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를 바라보냐면요, 첫째는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최종적으로 영원히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 정말 인생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뭔지가 보여요. 사람들이 왜 헤매냐면 인생의 목적이 뭔지, 가치가 뭔지가 헷갈려.
어떤 때 돈이 가치처럼 보여. 어떤 때는 평수가 가치처럼 보여. 어떤 때는 지위가 가치처럼 보여. 그러면서 사람 볼 때마다 나보다 나은 데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면 진정으로 네가 영원히 변치 않게 바라볼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야. 너가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인 바로 그 중심이 예수야. 그게 그분을 바라볼 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걸 경험되면 아, 주님도 나 같은 사람이었지. 하나님이었지만 나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피곤을 느끼셨고 나같이 슬픔을 느끼셨고,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냐면 그 모진 고통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과정을 가셨고 결국은 부활하셨지 라고 하는 게 그분을 보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뭐라고요? 내가 수치와 모욕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와, 하나님이신 한 점 부끄럽는 분이 그렇게 수치를 당함에도 참고 갔다면 나 같은 자니까 그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이렇게 벌컥벌컥 승질낼 일은 아니지.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허리에 창이 찔려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견뎌 이기셨다면 내가 그분의 은혜로 지금 내게 당면한 이런 인생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이겨낼 수 있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그런 것이 그분을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냐고요? 왜 나만 이런 슬픔이냐고요? 그런 것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건너가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고난에 견뎌냈을까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겼다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도 보고 이겼다는 거예요. 앞에는 뭘 봤을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인생의 왕의 주인 되었구만. 내 잘난 머리 갖고, 내 잘난 지식 갖고, 내 잘난 성품 갖고, 내 잘난 돈 갖고 조금 뻑이다가 조금 없으면 비교하면 또 좌절하고, 조금 더 있으면 너보다 낫다고 우쭐하고, 그러다가 끝날 인생. 죄가 죄인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사라질 그 인생을 영원히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서 미소 짓는, 웃음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참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 와, 너도 구원을 받았구나. 야, 너도 새 삶을 얻구나. 너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됐구나. 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내 의지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나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신, 내 피를 보라고, 내가 너를 위해 견딘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넘겨줄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혼의 방향이 제자를 찾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한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그 대상이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돈 바라보세요. 돈 많이 보세요. 근데 돈만 계속 바라보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까요? 돈을 계속 바라보세요. 대상이 대상. 근데 돈이 나를 만들어.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요. 돈이 없으면 쭈그러지게 만들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야.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돈이 벌면 안 되는 게 아니야.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끝까지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죠? 돈만 있으면 여러분 인격이 낮을 것 같죠? 돈만 있으면 뭐 풍포 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도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그 돈이 온전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치장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명품으로 떡을 치는 데는 쓸 수 있어요. 나를 자랑하는 데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면 그 돈이 다른 사람을 살린 데는 쓰이지 못합니다. 계속 7억을 가져도 부족하고 20억을 가져도 부족하고 100억을 가져도 부족하고 1조를 가져도 부족해요. 그래서 가진 거지가 되는 그런 것으로 나를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뭐라고요? 많은 말수록 그 많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을 살리고 새롭고 이래 쓰여지는 말미암아서 나도 새롭고 주변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어떤 상황이든 내가 끝까지 바라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내가 믿고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구나, 그런 고백 속에서 내 가치는 내가 가진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가치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로 바뀌었으니 그 가치답게 살아야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바라본 데에서 눈앞의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진 건 뭐예요? 문제가 나를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이 나를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봐서 바로 내 문제가 즉시 사라지진 않지라도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에 끌려다니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한 주간 우리의 영원한 평안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 끝까지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힘든 시간이 와요. 이렇게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한 주중에 살다 보면 문제 앞에 저도 고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넘겨볼까요? 시작. 주님, 제 눈에 문제만 보일 때 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주님, 제 눈에 문제만 보일 때 제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평안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